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아마샤의 변질.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고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모든 왕들이 초창기에는 다 잘하지요, 그죠? 왕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권들이 초창기에는 참 인기도 좋고 잘하는데 항상 말년에 가가지고 변질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그렇거든요. 첫사랑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은 거예요. 많이 알고 나면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될 수 있고 타성화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초창기에는 아마샤가 정직했다. 초창기에는 정직했다. 자, 열왕기하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이 말이 오묘한 말이잖아요. 오묘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했다. 여러분, 다윗도 정직했잖아요. 정직은 정직인데 사람이 정직해요. 지금은 정직한데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정직이야. 여러분들 다 정직한데 심지가 견고한 정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정직하고 진실한 분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언제든지 신천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아마샤와 같은 사람, 아마샤와 같은 정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정직은 있으나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정직. 이해가 되려나 안 되려나? 얘가 충분히 되고도 남죠. 그런 정직이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했는데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워낙 정직을 추구했기 때문에, 진실한 정직자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변질될 수 있는 정직을 가진 사람은 그게 한번 변질이 되니까 오히려 선지자가 여가니까 선지자 죽여버리고 말 안 듣고 자기의 고집 그대로 가는 그런 정직,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마샤였다. 오늘 아마샤는 정직했으나 4절에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이렇게 이 항상 산당이 문제가 됩니다. 산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고요. 이 아마샤도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아마샤의 아버지 이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맞아 죽었거든요. 신하들의 구테타에 의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북이스라엘 같으면 바로 왕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자기들이 죽여놓고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우환이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면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에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왕조를 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죠? 왕조를 지금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아스도 정직히 행했는데 나중에 요아스가 변질되어져서 그의 부하들이 죽입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했다가 나중에 요아스도 산당을 없애지 않고 나중에 자기의 그
믿음의 스승이요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 7살 때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변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지금 이 아마샤를 세웠어요. 세워놓으니까 아마샤는 지금 자기가 왕자리에 지금 앉아는 있지만은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이 언제든지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지금 왕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단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자기 왕권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죠. 여러분, 김정은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원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김정은이가 몸을 사립니까? 대외적으로 활동도 좀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장성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숙부에 막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리가 견고해지니까 이제 하나하나 숙청을 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에게 조금 자기 자리에 위험이 내려서 숙청을 해 나가기. 이 아마샤가 지금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몸 좀 사리자.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대신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다 보니까 열왕기하 14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처음에 이렇게 굳건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했죠? 나라가 굳건하게 섰다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섰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빈틈이 없이 생활을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비록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대신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하들이 이번에는 왕 제대로 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왕 잘 세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백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번 왕은 참 잘 세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니까 성격이 튀어나지도 않고 정말 못난 데도 없고 정말 왕으로서 괜찮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민심이 돌아오고 군심이 돌아오고 신하들의 신심이 돌아오고 다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4장 5절에 나라가 굳게 섰다고 생각하니까 딱 이제 아마샤가 그때부터 자기의 안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성을.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도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아가면 뭔가 좀 이렇게 권력을 내세우려고 하고, 또 영부인도 자기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 초심 그대로, 그 초심을 그대로 가지도록,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초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도지사나 시장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 권세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잘못 사용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하려고 하면 권세 잡은 우선의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아마샤가 딱 권력을 잡고 자기 자리가 견고해지다 보니까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아마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복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끊임없는 복수가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덮어주는 것도 안 되지만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화합이 필요할 때는 화합해서 나가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복수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 보면 그 왕들의 그 대통령들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을 한번 보면요, 이제 드디어 복수를 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면, 딱 굳게 섰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내 손아귀에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첫째 행계, 그의 부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신하들을 죽였는데 이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이 나쁜 신하들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이 서가랴 아닙니까, 그죠? 이 아버지가 요아스 아닙니까, 그죠? 이 요아스의 진정한 멘토가 누굽니까? 여호야다 아닙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한 살 때, 젖 떼기도 전에 이 아마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키웠거든요. 7살 되었을 때 그 왕으로 봉책을 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인데, 딱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서가랴가 선지자거든요. 서가랴가 잔소리한다고 서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서가랴 아들을 죽여버린 그 모습을 신하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 요아스가 정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신하들이 요아스를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요아스가 정말 아주 그 병사를 당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참사를 당해서 다 죽고 할 때 그 요아스를 살리지 않고 침상에서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채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신하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피가 진한가 봐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신하들이 왜 아버지를 죽였는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죽였던 이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든든해지고 병력을 약 한 30만 명의 병력을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그 칼을 잡을 수 있는 병사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 했거든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뭘 하느냐면 에돔을 칩니다. 에돔을 친다. 열왕기하 14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을 이제 쳐가지고 죽였는데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에돔이 이전에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데 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하기 때문에 이 에돔을 치는 겁니다. 에돔을 치는데 우리가 조금 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보면 당시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에돔. 너무 내려왔네. 조금 여러분들 안 보이죠? 조금 위로 해야 잘 보이지.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기가 에돔이야. 에스가 세웠던 나라.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롯의 첫째 딸이 세웠던 나라. 모압. 그 다음에 롯의 둘째 딸이 이름이 누구였죠?
베남미. 그죠? 베남미. 베남미가 세웠던 나라 암몬. 여기가 이제 아람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남유다죠. 남유다. 이 에돔을 친 겁니다. 에돔을 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쳤다 이랬죠. 그죠? 소금 골짜기. 소금 골짜기가 어디냐면 에돔 여기에 여러분 여기 사해 바다잖아요. 그죠? 사해 바다니까 이 사해 바다에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쪼르르 흘러내려오면서 여기가 소금 골짜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골짜기란다? 소금 골짜기. 여기 소금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역대하에 보면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다 밀쳐서 그들이 다 또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다. 2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여기 이 밑에 에돔 이 아래를 셀라라고 해요. 셀라. 이 셀라라는 이 지역까지도 다 이 아마샤가 취했다. 에돔을 쳤다. 에돔을 쳤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마샤가 세 번째로 변질이 된다. 아마샤의 변질. 첫째 무슨 변질이냐? 에돔의 우상을 섬겼다. 자 에돔을 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뭘 하지 않았어요. 에돔 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에돔의 우상, 에돔의 신이 좋아 보여. 그래서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신을 예루살렘에 가져와 가지고 그 신을 섬깁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이제 앉아 왕자리가 든든해지고 나서 보니까 막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여유는 안 부리도 좋습니다. 신앙도 여유를 부려가지고 뭐 좀 기독교 신앙을 좀 가지다가 좀 우리가 이전에 제가 섬겼던 제가 중대장 1차 군에서 중대장 할 때 우리 연대에 우리 군목사님이 거기에 그 우리 대대 안에 법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법당이 있었는데 그 법당에 와서 법당을 정축하고 또 이렇게 뭐 불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대장님이 또 불교 회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군목이죠. 군목 연대 군종 대위 그분이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테이프를 끊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군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군목사님이라고 복이 드문 군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군종병 하나가 회의할 때 이 군목사님한테 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 같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프를 끊어주고 거기서 축하를 해주고 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래 너희들 보기에 그랬니? 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그 군종병을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뭐 그 군종병이 선지자가 아니지만은 그 군종병을 통해서도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군대 생활 초급 장교 때는 중위가 초급 장교 때는 그래도 군기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고 탁 정말 원칙들 하다가 이제 군 생활이 좀 이해가 되고 하니까 이제 진급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휘관이 다행히 기독교 지휘관이면 다행인데 그때 또 불교 지휘관이었어요. 불교 지휘관이니까 또 이거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평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저런 걸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적절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리가 굳건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잘못된 여유죠. 그죠? 이런 잘못된 여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정말 이제 서서히 이제 세속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WCC 이렇게 중들도 만나고 그 가서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자꾸 그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노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모습인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신참내기는 정말 고든 길로 가지만은 조금 이제 고참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좀 이렇게 성녀들의 손을 잡고 이제 융통성 있게 이렇게 같이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왕들도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사의 변질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돔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신하들도 자기 목으로 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돔 나라도 한번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자기 백령하고 붙어보니까 자기가 엄청 힘이 세져서 그냥 10,000명이나 되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10,000명은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하니까 막 온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힘이 센 것처럼 하니까 좀 돌아보니까 에돔 우상이 괜찮으니까 에돔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그걸 자기 놔놓고 섬겼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 플러스 이제 에돔의 신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이 신이 나를 도와서 더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엄청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이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있으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있으면 교회 와서 그 힘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밥 먹고 오면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기도할 때도 힘이 안 나오고 곧 건강이 영성이 다더만은 진짜 틀림없네 이러는데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거든.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마사가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생기니까 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요아스였어요. 요아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판 뜨자. 한판 뜨자. 괜히 그냥 놀고 있으면 될 텐데 네가 힘이 세니 내가 힘이 세니 한판 뜨자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판 뜨고 자기가 이기면 다행인데 진짜 자기가 뒤집기가 지면 우짜할 건데 그런데 뭐 에너지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누가 그랬습니까? 한판 뜨자고. 에?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별을 높이리라. 누가 높은지 한번 비교보자. 이게 한판 떠보자 이 말이거든요. 한판 뜨자 하나님. 이렇게 했던 게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 같은 이 교만한 마음이 과도하게 이 아마사에게 들어갔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한판 뜨자 이 말이거든요. 대면하자 그냥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형제니까 이게 아니고 한판 떠봅시다 이 말이거든요. 한판 뜨자. 아마사의 지나친 자신감이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네 번째 아마사가 멸망합니다. 샤의 멸망. 열왕기하 1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았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가 말렸거든요. 처음에 네 요즘 힘이 좋고 내가 저 에돔도 막 치고 해가지고 네가 에돔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한판 뜨자고 할 그런 군번이 아니잖아. 좋게 이야기할 때 그냥 잠잠하게 있어. 너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앞에 구절 보면 그냥 내 자꾸 성질 돋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네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자꾸 싸우자고 그러니? 너 가만히 있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진짜 한판 뜨자. 자꾸 이렇게 한판 뜨자 하니까 이 요아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아스가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죽을 때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을 치라 했을 때 3번을 칠 때 3번을 저 아람 군대를 이길 것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요아스가 3번이나 아람 군대들을 공격을 해서 길랏 라못이라는 그 땅, 길랏 라못 땅, 요 길랏 라못 땅, 아람이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길랏 라못이 요정 되거든요. 아람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요 라못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거든. 요 땅을 되찾았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요아스. 요아스는 아람하고 전쟁에서 3번이나 이긴 사람이고, 요 아마샤는 에돔하고 전쟁에서 1번 이긴 사람입니다. 에돔은요 아주 작은 나라고 아람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요아스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투 경험도 아마샤가 많아요? 요아스가 많아요? 요아스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보고 자꾸 한판 뜨자고 하니까 요아스가 바라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자꾸 저거 약을 올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병력을 가지고 쳐내려와 가지고 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줍니다. 지도를 보면요, 요아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베세메스까지 내려옵니다. 베세메스,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좌측으로 베세메스거든요. 베세메스 쪽에서 이제 진짜 한판 붙게 되죠. 저기서 아마샤가 잡힙니다. 사로잡혀서 아마사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벽 일부를 허물어 떨어버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다 뭐 검은 보화들 다 가지고 이 아마사 왕하고 일부 대신들을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그냥 끌고 갑니다. 누가? 요아스가. 참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마지막에 교만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이유 때문에 그 정도 해가지고 잡혀갔으면 목을 치게 돼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목을 치거나 가거에 수족을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가거에는 다시는 자기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보면 막 눈을 뽑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하면. 그런데 그래도 혈족이라고 이 아마샤를 살려줍니다. 누가? 요아스가 돌려보냅니다. 이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그 원수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10분 할 때까지도,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안 보내주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제 이제 다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이 아마샤가 계속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이 다시 이 요아스도 죽여버립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라기스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림 한번 보이죠. 라기스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아마샤가 라기스까지 도망을 왔어요. 저 라기스 오른쪽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왼쪽이 라기스인데 저까지 도망을 왔는데 저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아마샤를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마샤의 이 인생이 이렇게 정말 정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죽게 됩니다. 항상 왕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김해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 서민들이 시끄럽지 않나요? 왕이 타락되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고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은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왕이 방향 틀어주는 데로 가거든요. 왕이 하나님 잘 섬기라 하면 백성들 하나님 잘 섬겼고요. 왕이 우상 섬기면 백성들이 따라 섬겼고요. 백성들은 순박한 거예요. 백성들은 양이고 이 목자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역대하 25장 57절에는 이 신하들이 왜 반역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마샤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아마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왕자리를 다 가져가도 좋고 하나님 내게 어떤 징벌을 가해도 좋사오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둔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라. 유럽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떠나온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돌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유럽의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촛대를 옮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갈림길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면 다섯 번째로 이 요아스와 아버지 요아스와 아마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처음에는. 두 번째로 우상숭배로 인생을 마쳤다는 우상숭배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의 경책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 경책 안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쓴소리를 하면 분노하지 마시고 그 쓴소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독화살에 대해서 내게 날아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를 하면 지혜로운 자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충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집사님 고마워 하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충고를 했을 때에 인상이 확 달라지고 그러면 내가 미련한 사람에게 내가 충고를 했구나.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좀 충고해주고 했을 때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나를 어떻게 보? 이렇게 하면 스스로 미련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잠언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왕들이 미련하니까 전부 다 왕들에게 충고하면 왕들이 잡아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을.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운 자라 다윗에게 충고하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아세요. 어떤 환경에 빠지면 누구나가 다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충고를 했을 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누가 가졌다?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모반 자들에게 피살당했다. 죽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전의 보물들을 다 뺏겼다. 뺏겼다. 이게 요아스와 아마사의 공통점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교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 왕들이 처음 행위를 버렸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정직을 버려서 점점 권력이 견고해지니까 자꾸 우상 숭배에 눈을 돌리게 되고 쓸데없이 교만해서 한판 떠자 해가지고 지가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목숨이 두 개 있으면 한판 떠자 해도 돼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왜 이런 오기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초심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도 가운데 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보고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계시록 2장 21절을 한번 보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계속 주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즉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즉시 잘못한 것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앞에 지었던 죄보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 중간에서 이 잘못을 선지자가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책망하고 한 번만 더 말하면 아마샤가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선지자가 입을 닫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계속 식어질만 하면 회개하고 다시 붙잡고 식어질만 하면 다시 회개해서 다시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